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8절. 열왕기상 18장 3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고양시 통일로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기도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세워주셨사오니 친히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게 하시고 마침내 응답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흥하 맹은 새들 엄습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국 사람이 천국에 가면 특별히 천사들이 한쪽으로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선물 주신 우리의 모습과 또 천국 들어갈 때 모습이 많이 달라서 확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한국 사람들은 화장빨이 워낙 잘 있어서 그 생 얼굴과 화장빨이 너무나 달라 인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화장빨 옆에는 은혜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딱 벌써 은혜빨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달라져서 이 사람 그전에는 이렇게 인상 쓰고 한숨 짓고 절망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화장빨을 뛰어넘어 은혜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그러고 보니 당신은 은혜빨이군요 한번 이렇게 벌이 내게 왔습니다. 제가 꽃인가 봅니다. 여기 쏘였습니다. 따끔따끔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벌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꽃 같은 저만 이렇게 물고.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세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7번 기적이 나타나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1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사역이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7번, 14번. 혹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에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아마 그런 의도로 저자가 엘리야가 7번 했다면 갑절은 14번이죠. 아유, 권사님 잘 알아요. 수학 점수 만점. 그래서 14번 그렇게 하고 있는. 오늘은 세 번째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갈멜산상에서의 전투 내용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세라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와의 그 대결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지켜볼 거다. 여기서 지켜보면서 결단하라. 누가
참신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즉 바울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참신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인지 너희가 오늘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결의 방식은 바울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서 야, 각각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불, 즉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신이 불을 내리게 하면 그 신이 참 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결을 체결하고 헤어졌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너희가 먼저 하라. 보니까 850명 중에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다. 하나는 바알, 엘리야 혼자 왔는데 바알 선지 450명이 갔으면 됐지 뭘 우리까지 가냐. 그래서 깡 무시해서 안 갔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 주장은 아니야. 우리가 참신이 아닌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빠져버린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참석했습니다. 약속대로 나무로 단을 쌓고 돌을 쌓고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큰 소리로 불렀는지 정오서부터 계속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늦게까지 자기의 신 바알이요 바알이요 불을 내리소서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한 명의 목소리가 클까요? 450명의 목소리가 클까요? 아마 450명의 목소리는 웅장할 겁니다. 그 소리가 아마 갈멜산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1대 4명, 4명의 목소리도 컸을 텐데 4명이 아니라 40명이 450명이 부르짖습니다. 정오가 되어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야 어떻게 된 거냐, 너희 신들이 잠을 자고 있는가 보다. 야 그래 한번 깨워라. 야 더 크게 해서 외출했는가 봐. 그러니까 빨리 불러서 바알이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좀 해봐라. 자꾸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불이 임하지 않아서 애간장이 타는데 거기다 대고 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또 바알이여 바알이여 자기 신을 깨우든지 불로 다시 오게 하든지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침내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신에게 자기들의 모습을, 지금 처절한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자해를 합니다. 몸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 끔찍한 거죠. 한두 사람이 있겠습니까? 450명이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인데 임하자니 자해를 하는 것. 어디다가 자해를 했을까? 어떤 분은 목에다가, 어떤 사람 목에다가, 어떤 사람 팔에다가, 등에다, 배에다가 합의기한이 됩니다. 그래도 그 피를 보고 그 신이, 바알 신이 좀이라도 움직이면 되는데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몇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기도하자 불이 임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그 제단이 태워지는데 무엇이 태워졌을까? 번제물은 소입니다. 소가 싹 태워집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놓았던 나무들이 싹 태워지고
그리고 그 위에 돌들 12돌들이 싹 태워지고, 그리고 흙까지 태워지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붓게 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 바알 선지자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물까지 붓는데 싹 물까지 태워진 줄로 믿습니다. 5가지 번제물과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나무와 그 다음에 돌과 그 다음에 흙과 그 다음에 도랑의 물까지 싹 이걸 딴지 영어로 퍼펙트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싹,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 여기 이게 남았네, 여기 아직 아닌데 라고 말 못하도록 완전하게 싹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목사님, 그거는요, 교회에서도 엘리야의 갈멜산 산에서의 불이 임한 것은요, 초등학교 유년부 공과 때부터요 수십 번 들었어요.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 그래, 맞아 다 이렇게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거고, 지금 그 말씀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문제를 안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이곳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시느냐?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첫째,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번제단에 손을 다 잡고 그냥 손만 잡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 바알을 향해서 바알이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럼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우렁차게 그냥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늦게까지 했으니 얼마나 몇 시간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 소리는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마 상당한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와 닿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와, 웅장하다. 저 소리가 어찌 저렇게 클까? 잠자던 개미도 개도 다 깨어날 정도로 그냥 들썩들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느냐,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여섯 명이 막 소리 질러도 그 소리 지르는 데 가운데서 혼자 싸움하고 소리 지르면 그 한 사람이라도 막 그 대여섯 명을 이기려고 목소리 톤이 높아져서 막 그렇게 하이 클래스로 올라갔을 텐데,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는요, 그 450명을 압도하는, 할렐루야, 그 부르짖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우리도 부르짖어요. 소리 지르면서 막 손을 흔들고, 좋습니다. 손을 흔들고 하던, 동성을 하던, 방언을 하던, 금식기도 하던, 저래 기도하셔야,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속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 어떤 엘리야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잘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땅 넓히고, 내가 집 넓히고, 내가 어떤 거 그냥 넓히고 높이고 쌓는 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지금 생명과 생명을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나 그런 기도하지 않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중심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저들에게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기도의 내용, 기도는 시간이 있고 기도는 그런 의미 있겠지만 기도의 본질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렐루야, 조금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도 야, 정말 기도가 다르다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행하사 오늘날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자기 주장, 자기 어떤 아집, 자기 어떤 야망, 자기 어떤 꿈,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다 부여잡고 하나님 이렇게 행하여 주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게도 그렇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장원을 다녀왔습니다. 미용실이 아니라 미장원. 남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같이 가는 것. 그래서 머리도 커트하고 염색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옆좌석에 있는 어떤 젊은 부부가 그 미용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딸이 어쩌고 하는데 준비도 잘 됐고 남자는 국제 로스쿨 다니고, 근데 그 자매를 교회에서 만났다는, 그 자매가 너무나 마음이 들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 동안 손 한 번 못 잡았대요. 별로 놀래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지킬 건 지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건 별로 기억이 안 나. 근데 목사인 저는 성경대로 사는 집이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 집을 평가하기를 국제 로스쿨 다니는 그 남자가 그 집 딸을 좋아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 집은 성경대로 사는 집안이라서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와, 성경대로. 지금 엘리야는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옵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사 오늘날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이 수준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간단 명료하게 기도. 오늘 말씀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딱 2절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2절인데 너무나 간단 명료함, 아주 요약되고 핵심적인 엑기스 같은 하나님의 쏙
들으시는 그런 말씀. 반면에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늦게까지 강난의 춤을 추고 강난의 자해를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딱 정확하게 핵심 한번 꼽읍시다. 핵심 딱 표적에 딱 맞추어서 딱 기도하는 간단 명령. 그러면서도 그 기도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 전심으로 다해서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 전심으로 다해서. 말씀드렸듯이 450명의 목소리를 압도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이기려면 아마 합리적으로 한번 상상해, 엄청난 그 중압감, 그 부담감, 그 위기감, 이 엘리야로 하여금 딱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목소리였을까 상상을 한번 초월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엘리야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참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내가 행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아마도 부여잡고 그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죽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이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인 거예요. 따라서 엘리야의 기도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겠느냐. 아마 그 기도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불러 응답해 주옵소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450명을 압도하는 그런 기도로 불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기질상 그렇게는 못함. 워낙 저는 조신하고 워낙 그렇게 해서 그런 그런 기도는 난 못합니다. 그저 앉으면 이런 기도만 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곱시다. 적어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세요. 기도 묵상기도 하던 침묵기도 하던 한나처럼 입을 통에 메고 기도하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싸움에서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지금의 엘리야의 기도는 침묵기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450명을 압도하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갈멜산선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절망이요, 하나님의 불의 임함이 없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영혼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문제가 있을 때는 영혼 없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늘 방어적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옵소서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장 내 앞에 딱 해결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되고 정복하고 그것을 이기려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바닥을 치던 절벽을 치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산을 움직일 만한 들썩들썩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경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 갈 때 발걸음 그런 모습으로 응답이 아닙니다. 더욱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서 그런데 교회 직분자인데 그런데 경륜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느냐 죽느냐, 참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대결에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지면 그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로 딱 뒤집혀 버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어찌 그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였겠냐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문제는, 여러분의 기도의 상황의 현실은 그냥 조신하게 그냥 침묵하고 그냥 묵상 기도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닌 줄로 압니다. 아유 시간도 많고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어디 갈까?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절가는 갈 수 없고 기도원이나 가자. 그래서 여기 올라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아무도 없어. 이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러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개인이 어렵습니다. 그런 절체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경륜이 아닙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얘기해. 가서 또 이사야가 선지자가 쫄랑쫄랑 가가지고 왕이요 왕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 또 히스기야가 묻지도 않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거두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에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에이전트 대행자야. 대행자. 하나님 대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말은 거역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유가 없어. 반론이 없어. 제기할 수 없어.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은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달라. 지금의 대통령은 이 새끼 저 새끼도 괜찮지만 그 당시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 아유, 저 자매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고소한가 봐. 아유, 지금은 너나 개나 소나 다 대통령 되니까 난 안 해. 죽게 되는 거야. 큰 왕으로서 채통 채면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해서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11개 20장에 딱 두 가지가 다 꽂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온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내가 히스기야를 보았거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팍 꽂힌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떨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한가할 때가 아니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갈 때가 아니라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뉴질랜드 옆에 보면 파푸아뉴기니아라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선교한 한국 사람이, 거기 날씨가 워낙 기후가 그래가지고 배추가 이게 안 돼요. 그 물러 터져가지고 배추가 자라지 않는. 그 배추가 자라지 않으니까 파푸아뉴기니아는 김치가 있을까, 배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꼭 적어도 어딜 가든지 꼭 먹어야 될 게 된장국, 김치찌개, 라면, 그 정도 있으면 사는데, 김치가 그날따라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선교사님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이 김치가 오늘 먹고 싶습니다. 그 없는데 어떻게 즉 자체가 배추가 재배되지 않으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 김치가 오늘 먹고 싶습니다 라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점심때 좀 지나서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뭐하냐? 뭐 하고 있어? 야, 우리 그 선교팀이 왔는데. 그래? 몇 명이 왔어. 그런데 이제 내일 올라가. 한국으로 갈 거야. 뉴질랜드에서 가는데. 근데 야, 시간이 남아서 그 파푸아뉴기니아 쪽으로 비행기 타고 하루 가서 하루 자고 오려고 하는데 일정이 되냐? 그래,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팀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 파푸아뉴기니아는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도는 그런 나라야. 그래서 다 돌고, 그리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내일이면 한국 귀국하니까 그들이 있는 거 가방에 싹 열어가지고 김도 주고 멸치도 주고. 뭘 얘기하려고 그래? 그렇지. 김치 보따리 이렇게 봉황, 왜 냄새 나니까 막 봉해서 이미 다른 것도 다 오픈해서 먹었고, 이제 아껴서 뒀던 거 김치, 그 김치인지도 몰라. 자기가 워낙 많이 싸가, 그래서 바리바리 싸가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도 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받았어. 다 두고, 빠이빠이 잘 가세요. 그런지 집에 돌아왔어. 근데 저녁 때가 된 거야. 그래서 못들을 주고 하셨어. 그러니까 김도 주고 하셨네. 김청김이네. 그리고 또 뭣도 있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 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김치 그냥 먹었을까? 기도가 먹었을까? 놀랬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럴 때 우리가 좀 한번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 제가 이 이야기하고자 한 그거야. 아침에 지나가는 말로, 한국 같으면 여보 오늘 김치찌개 그러면 우리 아내가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은, 파푸아뉴기니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냥 푸념하듯이 김치가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들으신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혼자 준 걸 김치가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까지 아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처럼 절체절명해서 사느냐 죽느냐에 있어서 그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바울 편이야? 바알에 서 있나? 부르짖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지나서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18장 42절 자막 준비되면 한번 주시면, 18장 42절을 한번 보시면 깜짝,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해. 하반절의 시작,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표현을 향해서 학자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다. 자, 갈매산 꼭대기에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릎을 딱 꿇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마치고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탁 쳐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떨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 옆으로 굴르든지 자빠지든지 굴러지고. 저도 사무실에서 한번 해보니까 띵그로 굴러버리더라. 고개를 숙였다가 아니라 고개를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말. 근데 적어도 이제 70대신 분들은 이게 다 콘크리트화 돼가지고 이게 구부러지지도 않아.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돼. 그런 이게 다 구부려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종이나 하급자가 왕이나 그의 주인에게 말할 때에 하는 행동입니다. 왕이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할 때 고기를 버쩍 들고 합니까? 두 손을 땅에 탁 얹고 성은이 만극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에 딱 올라가서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딱 놓고 딱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넘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간절히 기도. 주님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며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아니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힘쓰며 기도했어, 예수님께 애써 기도했어, 예수님께서 더욱 그레이스 가옥 그렇게 했어, 그러지 않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점칭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얼마나 기도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강조하는 강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혹시 사랑의 교회 서초동 이렇게 다니신 분 계세요? 옛날에 고 옥하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 설교 제가 그 교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제자 훈련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다녔는데, 그때 설교하시다가 난 그분이 참 인격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하다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뭐 인격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깜짝 화를 내셔. 근데 그분은 폐가 안 좋으셔. 그래서 이 목소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셔.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나가다가 엘리야가 더욱 간절히 하잖아. 저는 안 해요? 하잖아. 근데 그분은 폐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설교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분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방송실에서 사인을 딱 보내.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올리면 방송실에서 음을 조절해야 된다는 걸 이미 사전에 다 소통이 돼 있어. 목사님이 이제 딱 손 올렸어. 예수께서 그러면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려야 돼.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근데 목사님은 목소리가 똑같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근데 들리기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왜 방송실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방송실에서 그걸 놓쳤어. 뭘 하다가. 그러니까 음이 똑같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방송실 뭐 하는 거야? 안 놀래요? 설교하시다가 방송실 뭐 하는 거야?
그만큼 그 강조함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클라이막스야.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18장 42절은 38절 지나간 말씀, 즉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하사 몇 가지 번제단을 태우고 도랑을 태우고 물 태우고 흙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할렐루야 다 태워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지금 바알도 막 지금 아방도 와서 우와 막 우와 하고 지금 이러고 백성들이 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냈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말했을까? 와, 엘리야 군중들이 엘리야 막 야단났을 것입니다. 불이 임해서 탁 떼오고 바알 선지자 450명 쳐다나오니까 막 목에 기부스 들어가고 이제 걸음걸이로 달라지는 거야. 아니 하늘에서 불이 현장에서 임해서 싹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일이라니까. 지금 하늘에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 속에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경험했던 엘리야 우쭐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그래서 어깨 힘주고 말이야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 머리를 땅에 쳐박고 무릎 사이에 아예 자기 모습을 감춰버리면서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와, 그게 간절한 기도. 우리가 그냥 응답반, 우리가 문제 있어서 이 감감 금식 기도에 올라오셨는데 그냥 올라온 게 아니야. 올라왔다면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의 어떤 모습, 자기의 어떤 스펙, 자기의 어떤 다 내려, 지금 엘리야는 불이 임했던 현장 다음에 샀고 우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추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딱 낮춰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것. 맞는 건 아니야. 국어에도 안 나와 있어. 근데 동의를 해. 간절히 기도하는 건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기도는 노동이다. 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진액이 쏟아지는 건지 모릅니다. 기도. 지금 엘리야가 그런 기도, 간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그러니까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면 시야가 열리고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만유 인류의 발견자 존 뉴턴은 망원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망원경, 즉 내 눈으로 내 시야로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시야를 쫙 주셔서 할렐루야, 눈으로 볼 수 없는,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그 천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샤드워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다른 걸 다 허용하는데 기도만큼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너 지금 예배하러 가? 그래 잘해. 괜찮아. 예배. 봉사도 한다며? 봉사도 많이 해. 성경 공부도 한다며? 많이 해. 다 해. 근데 뭐만 하지 말라? 기도만 하지 말라. 거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 이것저것 하고 신앙의 경륜도 있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다 하는데 정말 내가 채워져야 될 그 내용, 밑바닥에 기초가 돼야 되고 견고한 원동력이 돼야 될 이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고 시험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인내하는 기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부르짖는 기도,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 이제는 인내하는 기도. 엘리야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사안을 통해서 그 머리를 땅에 탁 수그리고 심지어 무릎 사이에 탁 놓게 한다. 비가 내리려면 하늘에 뭐 구름이라도 막 또 시커먼 먹구름이 막 몰려와야 되는, 기도가 해도 불을 임하게 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사안에게 가서 한번 봐라. 하늘에 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냐? 또 가봐라. 아니 갔다 왔다니까요. 여전합니다. 아니야. 또 가봐라. 또 이건 의심해서 그런 거야. 인내하는, 내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가봐라. 할렐루야. 7번째 갔더니 있긴 있네.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그래, 이제 역사한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여기서 선지자님 드디어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또 기양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 그의 간절한 기도, 그의 신뢰하고 인내하는 기도를 보셨다면 애따 그냥 먹구름 확 보내주면 될 텐데 손바닥만한 구름. 가을 하는 데는 구름이 많아요? 없어요? 없잖아. 가을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많이 없다. 그래서 청청 높아 하늘이.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 안에 있는데 여름에 장작비 오듯이 비가 온다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왕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냥 먹구름이 뭉게뭉게 싹 몰려오게 하면 괜찮을 텐데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것을 믿고 할렐루야 싹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즉시 응답하는 것이 있어. 즉시 기도하자마자 임하는 거야. 더디 응답하는 거 있어. 야야야 좀만 기다려. 너 아직 때가 안 됐어. 준비되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어. 이게 응답이야. 만약에 너 그거 내가 줬으면 너 나 알지도 못하고 나 모른다고 하고 너 세상으로 나고 그거로 인해 너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안 들어주셔. 그 안 들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로또야. 로또 1,000원짜리 긁고 하나님 믿습니다. 12억 5천만 원. 그래서 12억 5천만 원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신 것이 차라리 나한테는 복이야.
그거 12, 5천 받아가지고 작은 집에서 달라고 떼쓰고, 삼촌이 달라고 떼쓰고, 옆집 아저씨가 달라고 떼쓰고, 목사님도 달라고 떼쓰고, 각종 장애인 협회에서 달라고 떼쓰고, 에라 못 살겠다. 응답 안 되는 것이. 근데 인내하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7번은요 완벽수야, 완전수야, 퍼펙트한 거야. 7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븐 럭키라고 해서 우리 행운의 숫자지만 완벽한 수야. 쫙 나 자신을 쳐서 내려놓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기도는 우리가 하고, 사람이 해야 될 건 사람이 하고, 또 응답,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철두철미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구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도 보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때를 보신 하나님이에요. 아랍 왕의 그 장군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에 걸렸어.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요단강에서 7번 담글할 때 그 요단강은요 자기 그리심사 자기네 바알 아마발이라는 그 강가가 있는데, 아마발은 뭐냐면 아마 발라봐, 발라봐 그럼 날 거야. 그래서 아마발이라. 믿거나 말거나 아마발. 그래서 거기 가면 더 물이 더 깨끗해. 청정수야. 요단강 제가 2번 가봤더니 더럽기가 그지없어. 지금이야. 그때는 뭐 2000년 전에 뭐 3000년 전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풍덩, 그 자존심 다, 2번도 풍덩 다, 한번 서너 번에서 말 안 되면 내가 이걸 일단 작살내리가 한번 다 들어. 몇 번까지? 네.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씌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요 인내하는 기도. 그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 목회하면서 기도 내용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냄비 기도가 있어. 냄비 기도. 금세 막 불부터 막, 그래서 5분 만에 막 냄비가 막 끓어. 팍 끓어가지고 라면도 막 팍 끓어. 근데 렌지를 딱 잠그면 딱 식어버려. 딱 식어버려. 딱 그런 기도가 있어.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기도가 있어. 오토바이 시동 걸 때 버렁버렁 막 소리는 막. 근데 올라가지 못해. 근데 어떤 기도는 가마솥 기도가 있어. 이 가마솥은 막 불을 장작을 놓고 막 떼고, 이게 끓는지 안 끓는지 몰라. 한번 끓었다면 쫙, 할렐루야. 냄비에서 이렇게 굳어진 이 누룽지가 맛있을까? 가마솥에서 쫙한 누런 누룽지가 맛있을까? 시중에서 파는 건 냄비에서 한 거야. 근데 가마솥. 다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쫙 기다려지는 그런 뜸들이는 그런 기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즉시 주시기도 하고 더디 주시기도 안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과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 7번이라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간.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라는 것은 우리도 배고프면 꾸르륵 소리 나고 감기 걸리면 콜록콜록하고 똑같이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야.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아니야, 똑같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인성을 취하셨어. 예수님도. 그래서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셔, 드시지 않으면 시장길 느끼시는 분도 예수님이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즉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응답받을 때까지 찾아가는. 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친구 집에 밤에 늦게 찾아와. 야 친구야, 야 자고 있는데 뭐야? 그때 야 우리 내 지인이 찾아왔어. 그런데 먹을 게 없네. 너 좀 먹을 게 있냐? 근데 친구에게 시장 가다는데 대접해야 돼. 야 없어. 그리고 이제 그걸 돌려보내요. 근데 또 그러지 말고 한번 찾아봐. 먹을 게 있나? 그래서 자꾸 그 친구 잠자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 쉬어야 되는데 자꾸 와서 야 떡집 있냐? 좀 빌려달라. 내가 온 친구에게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자꾸 이야기해. 귀찮아. 그래서 떡을 줬다는 이야기야. 근데 동일하게 11장에도 그러고요, 18장에는 또 어떤 얘기는 가부가 나와. 가부, 억울한 가부. 같은 내용이야. 억울한 가부도요, 억울한데 그 재판장이 재판장은 또 닉네임이 있어. 불의한 재판장이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재판해 주지 않아. 그런데도 이 아이는 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할렐루야, 또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그래서 이 재판장이 아이고 돈이고 나발이고 저 여인 때문에 귀찮아서 못 살겠다. 내가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고 두통이야. 그래가지고 들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악한 자라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찾아가고 두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불의 기적은 부르짖는 기도야. 평상시에 조용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 기질과 성격과 여러분 어떤 모습대로 기도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오늘 엘리야처럼 문제가 있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오늘 이곳에 올라오셨다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 그리고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할렐루야 응답 받을 때까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마침내 역사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응답받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시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